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같이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겸비하며 짐승에게 겸비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접목하면서 마지막 시대적 상황을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자기의 바벨론 제국을 갖다가 이 바벨론 제국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통치하는 이 제국을 좀 더 다른 제국들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동상의 꿈을 꾼 겁니다.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또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이 늑죽다리 쪽에는 동이고 그 다음에는 이 철이고 그 다음에는 발에는 철과 진흙에 이런 꿈을 꿨던 겁니다. 그래 이런 꿈을 꿨는데 갑자기 보니까 돌이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 가지고 이 발을 쳐 부순 겁니다. 돌이 여기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고 돌이 이 가슴을 때린 것이 아니고 돌이 이 넓적다리를 때린 것이 아니고 돌이 요걸 때려버린 겁니다. 요걸 딱 치니까 순식간에 이 우상들이 와르르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와르르 다 무너지면서 이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결국은요 이 돌만 번성한 분.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완전히 멘붕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이런 꿈이 다 있느냐. 돌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 우상의 이 꿈은 무엇이냐. 이 꿈을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박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 그 꿈을 내가 잊어먹었다. 빨리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꿈도 찾아내고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만약에 이 꿈을 내가
꾸은 꿈을 갖다가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면은 너희들 목숨은 다 끝장난다. 다 죽는다.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박사들이 다 발발발 뜨면서 왕이여 꿈을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꿈을 해석을 하지 꿈도 보여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 그런 도대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왕이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왕이 잔소리 말고 빨리 꿈이나 빨리 찾아내고 해석을 하라. 그런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딱 등장하고 왕이여 너무 급하게 서지 마세요. 좀 더 숨을 좀 찬찬히 참고 그리고 혈압 좀 낮추고 너무 혈압 올려가지고 그 혈압 고혈압으로 내진탕 되니까 혈압을 낮추시고 그래 하루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는 하루의 시간을 벌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들에게 연락을 급히 하는 겁니다. 빨리 지금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 제목이 뭐냐? 지금 보다시피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갖다가 잊어먹고 그 꿈을 갖다가 다시 찾아내고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하라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꿈을 다시 찾아내고 그리고 해석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무슨 귀신들이 이거 할 수 있느냐? 이건 정을 치도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집중적인 중보를 하는 그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주여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우리 친구 다니엘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하늘 물으세요. 주여. 그리고 막 세 명이서 간절히 간밤에 막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에게 열어주소서.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이 무엇입니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딱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딱 나타나서 이런 꿈을 꾸었다. 그런데 내가 느부갓네살 왕 그 꿈을 내가 싹 빼들어 와 버렸지 그 순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안절부절하잖아. 그런데 이 꿈의 해석은 그런 거야. 첫째는 바벨론의 머리는 뭐냐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이 머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제국에 다음 나라는 이제 메데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삼키는 겁니다. 메데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삼고 그는 다음은 은혜 나라, 좀 못한 은혜 나라. 그 다음에는 이제는요 은혜 나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동해 나라, 헬라들. 이거는 이거는요 역사에 그대로 등장하는 나라는 겁니다. 역사에 세계사에 그대로 등장하는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냐? 로마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는 열불과 진흙이 이렇게 같이 혼합된 나라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 우상이다. 그 우상,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돌, 새 예루살렘, 이 모퉁이 돌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 깨트려 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우상을 갖다 심판을 해버린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가 우와 기가 막히네. 너 어떻게 그 꿈을 너 알았냐?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짱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잃어버린 꿈도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물질도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건강도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자녀도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세월도 찾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컷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도 믿자 이랬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서 또 보니까 이제 보니까 다니엘이 꿈을 꿔. 다니엘이 보니까 7장에 다니엘서 7장 이거는 다니엘서 2장이거든요. 다니엘서 2장. 이건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 딱 꿈을 꾸는데 보니까 이 바다에 갑자기 막 엄청난 바람이 몰아붙는 그 바람이라는 것은 사실 영입니다. 영. 단순히 물질적인 이 바람보다는 영이 몰아친 겁니다.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바람이 바다에 몰아치니까 파도가 막 윙, 집치만한 파도가 막 일렁이더만 갑자기 막 바다에서 뭔가 튀어오르는데 돌고래가 튀어나온 것처럼 딱 보니까 뭔가 튀어나온 보니까 사자가 한 명이 딱 튀어나온 겁니다. 사자가 딱 튀어나온다 보니까 이 사자가 막 사람처럼 앞발을 딱 들고 막 그래가지고 날개를 그렇게 달고 있었다. 날개를. 그런데 이 날개는 허용되지 않았다. 날개는 뽑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는 다름 아니라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바벨론을 사자 짐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그 꿈을 지나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또 보니까 또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또 바다에서 튀어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냐? 곰이 튀어나온다. 곰이. 역시 곰은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곰의 이빨에는 세 개의 갈빗대를 물었는데 하나는 메대 제국을 점령을 하고 하나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고 하나는 이 애굽 제국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그리고 곰이 또 여전히 뭐냐면 더 먹고 싶어가지고 더 없나 그렇게 두루뭉두루뭉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또 곰이 뭐냐면요 발을 갖다 들었는데 앞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발만 들었다 이렇게 한쪽 발. 그러니까 균형이 이러고 균형 뭐냐 메대와 바사 두 나라는 합쳤지만은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메대는 약한 나라가 메대고 바사가 더 강한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꿈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꿈은 이건 뭐냐 헬라 제국 보니까 표범이거든요. 표범이 뭐냐 날개가 4개 달립니다. 날개가 4개 달리고 머리가 4개인 겁니다. 머리가 4개. 그래 머리가 4개는 뭐냐면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완전히 전 유럽과 아시아를 마다 점령을 하고 나서 그 밑에 4왕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4 신하들이 이제는 서로 각축전을 벌인 겁니다. 하나는 카산드라는 그런 장군이고, 하나는 리스마커스, 하나는 포톨레미, 하나는 셀주커스, 이런 왕들이 서로 이제는 자기 나라를 갈라먹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또 싸우기도 하고, 날개 4개 달립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는요, 이 짐승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다음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놀랍고, 무섭고, 크고, 놀라운 짐승이 등장했다. 이 짐승은 뭐냐? 로망. 그 다음에는 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 2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짐승 모두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능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보시면 다니엘서 7장과 밝은 무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역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짐승은 뭐냐면요. 종합 세트. 이 짐승들의 종합 세트입니다. 이 짐승들을 삼킨 이 짐승은 이거는 요걸 삼키고 이 짐승은 요걸 삼키고 이건 요걸 삼키고 이 속에 이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 다니엘도 이제 어려운 환란 가운데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란과 역경 가운데 이런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체포가 되어서 반모섬의 유배지에서 사도 요한도 엄청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시대에 교회가 완전히 존속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흩어지느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일날 주님의 날 그날 요한계시록을 펼쳐주면서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우상이라는 세상. 세상은 우상인데 이 우상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을 하고 있다. 대적. 절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대적을 합니다. 서로 대척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 서로 이걸 갖다가 곰이 사자를 먹여 삼키는 이 서로 전쟁을 벌인 것 같은데 결국은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결국 헬라는 이 메데바사를 집어 삼킨 것 같은데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몸이라 한 몸. 다 이 배후에는 마귀가 세상을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상황에 맞게 자기의 카드를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 사자가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우리 인생을 갖다가 먹여 삼켜버린 겁니다. 이 자라는 사자, 우리 속에 자아라는 사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사자, 선악과를 먹어 삼키는 자라는 사자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이 곰이라는 자아가 우리 속에서 여전히 흑이져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헬라라는 이 자아가 끊임없이 뭔가를 확장해 나아가고자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런데 다 뭐냐면 내 자아가 내가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세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왕이 돼야 된다. 내가 군림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자아가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자아를 갖다가 어디에 처리하겠습니까? 자아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자아와 싸워가지고 100점 100평입니다. 절대 우리는 자아와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우리 자체가 자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아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만이 우리 자아를 처리하십니다. 십자가만이 사자를 때려잡을 수가 있고 십자가만이 곰을 때려잡을 수 있고 십자가만이 이 표본과 그리고 이 놀랍고 무서운 짐승을 갖다가 십자가만이 때려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여잡아야 할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보장이 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다니엘서 7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예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우리를 갖다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갖다가 야 너희들
이 마지막 시대에 내 마음을 너희들이 읽는구나. 내 마음과 너희들이 공유하는구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이빨을 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왜냐? 자기의 치부를 갖다가 자기의 적그리스도의 거짓과 적그리스도의 계계와 결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파헤치거든요. 대충 파헤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세 번째는 끈질기게 지금 적그리스도를 파헤치지 않습니까? 저도 끈질기거든요. 하나를 물으면 성질이 다른 사람들 꽃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꽃을 보면 그저 꽃을 이렇게 보고 하지만 저는 꽃을 보면 그 꽃을 딱 보면 않습니까? 완전히 꽃잎술을 헤지면서 그렇게 제가 꽃을 관찰하거든요. 제 성격이 뭐냐면 하나를 관찰하면 굉장히 집요하게 관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설교도 지금 몇 주째 지금 집요하게 지금 파고들지 않습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알았을 때, 적을 알았을 때 우리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모든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사파를 모르고 나는 주사파와 관계없다. 나는 주사파를 몰라도 된다. 오직 예수님만 알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만 알면 된다. 그런데 주사파가 완전히 정권을 잡아버리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남아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은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흔드는 주사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사파의 전략이 무엇이고 저들의 행동 대원들이 누구고 어디를 공격하고 그 무엇을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 감아 버리면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펼쳐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덮어놔 버려야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적그리스도 세 번째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게 뭐냐면은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 용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와 용의 보살을 갖다가 완전히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이 마귀의 모든 능력을 다 받은 놈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도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활동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7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적그리스도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는 전 3년 반 여기에 등장합니다. 등장하기는 등장하지만 진짜 주 활동은 적그리스도가 진짜 활동을 뭐냐면 후 3년 반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손이 발이 돼도 비지 않습니까? 저에게 1년만 더 기간을 왜 3년 반만 저에게 기간을 줍니까? 1년만 더 저에게 더 주십시오. 4년 반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안 돼. 저에게 6개월 더 시간을 주십시오. 6개월 더 시간을 주면 제가 좀 나름대로 좀 계략을 좀 더 머리 가지고 내가 내 영역을 제가 확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안 돼. 적그리스도 1주일만 더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 활동 시간을 주십시오. 안 돼. 하루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안 돼. 1시간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안 돼. 1분도 안 돼. 뭐냐? 적그리스도 철저히 말해 3년 반 동안만 너는 3년 반 동안만 1초도 너에게 더 줄 수 없다. 그 모든 컨트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이 적그리스도가 1초도
단 3년 반에서 1초도 뭐냐면 자기 시간을 뺏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우리에게 하면서 다 이 적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시간도 조정을 하고,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활동도 모든 능력도 우리 주님이 다 뭐냐면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꼭두가시에 불과하다는 거야. 아무리 그가 용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는 꼭두가시에 불과하다. 우리 주님이 다 핸들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3년 반 동안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3년 반 이후에부터는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수하로, 세상 사람들 다 자기에게 속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미 뭐냐면 여기 다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짝짝 맞는 걸 갖다 다 제공해 주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게 다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거는요, 세상 한 발도 있고 또 한 발은 이 교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희미한 사람들 다 넘어가지고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얼마나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다가오는데요. 내가 바라는 소원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적그리스도가 다 지금 내 눈앞에서 다 펼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이 교회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다 치우쳐버린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42달 동안만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42달 동안에 일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매력을 풍기니까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다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마치 부활을 연출하기도 하고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인가 보다, 저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왜냐? 성경을 모르니까. 특히 성경을 알아도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안 하십니까? 그쪽으로 다, 왜냐? 눈에 보이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발휘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바라는 내 속에 답답한 모든 것을 채워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이걸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놀랍게 이거 두려워가지고 짐승을 따르는 게 아니고 뭐냐면 매력적이 넘치니까 경외감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다닌다고 안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계시록에 대해서도 관심도 갖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쪽으로 끌린다니까요. 그쪽으로 자리기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끌린다니까. 그쪽으로. 뭐 세상에 요즘 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에 누가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력적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매력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맛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봐야 돼. 맛을.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와 연합,
고난과 연합,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된 사람들 딱 보면 분별이 되어버린 거, 아예 막 분별이 되어버린 겁니다. 냄새가 다른 겁니다.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합이 안 된 사람들은요, 다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거짓 기적과 표적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 이게 거짓 기적이 뭐냐면요, 매력적인 놀라울 만한 것들. 영어 성경에는 놀라울 만한, 우리가 진짜 군미에 담긴 놀라울 만한 것들을 갖다가 이 저 그리스도가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 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안 가겠습니까? 다 그쪽으로 우르르 저기다, 저기. 내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기다. 야,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구나, 역사하는구나. 다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불로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진리를 갖다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갖다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7대 복음의 7대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정광훈 목사님이 복음의 7대 연합이 나옵니다. 그요, 자꾸 들으십시오. 자꾸 들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이 무엇이지? 그것이 핵심인 겁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그 설교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탄생의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당연히 여기고 마땅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게 되면도 고난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다 들어갑니다. 고난이 싫은데, 아이 보십시오. 주님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시켰다면요, 그 출애굽을 시킨 그들을 갖다 당장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지 않고 광야를 통한 광야의 고난의 때, 광야의 시험의 때를 갖다가 통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고난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자아를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시련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요, 구원을 받기는 한 겁니다. 그러나 자아는 안 깨집니다. 자아로. 자아 깨는데 뭐냐? 얼마나 걸렸냐? 40년 걸렸습니다. 단순히 자아 깨트는데 40년만 걸렸습니까? 300만이 죽었습니다. 자아 깨트는데. 매일매일 그들은 광야에서 장사 지내는 겁니다. 단 3, 4개월이면 들어가는 광야에 그들은 자아가 깨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만 됐다. 이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다 허락을, 주님이 저 그리스도를 갖다가 허락을 하셨다. 왜냐? 청소하려고. 세상 청소할 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하려고. 구원을 갖다가 싸구리로 믿는 사람들, 구원을 싸구리로 여기는 사람들 갖다가 주님은요, 청소하려고 이걸 갖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청소기. 이거는요, 이 짐승은 저 그리도 하나의 그런, 우리 주님이 보더니 너는 청소해라. 청소의 역할로 보내준 거예요. 청소의 역할로. 너무 교회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걸 통해서 뭐냐면 막 깨우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막 교회를 막 쥐 흔들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앉아가지고 막 교회를 갖다가 막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깨어나라고. 그때도, 이때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냐? 진리에 대한 사랑.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진리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 이 엄청난 사랑의 십자가를 갖다가 등한시해버리고 예사로 생각하고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딴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딴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뭐냐면, 너 딴 것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이놈이 딴 것을 너에게 제공해 주마. 그러면서 주님이 이걸 갖다 풀어 놓는 그런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을, 주님과 연합을, 오직 이게 최고의, 사실 십자가 이게요, 십자가에서 연합, 내 속에 이 모든 짐승들을 갖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십자가 연합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완전히 처리하는 거, 이거든요.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 4절 읽었습니까? 네. 13장 3절 4절에 이게 뭐냐면은 용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저 그리스도가 엄청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저와 대적할 자가 누구냐, 다 그들을 따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이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 떨었거든요. 두려워 떨었는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딱 때려잡으니까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다윗을 막 엄청나게 띄우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 동일한 현장이 바로 이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놈이 등장하게 되면 얼마나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끄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저들을 갖다 온 땅이 놀랍게 짐승을 자동적으로 지람철처럼 딸렸다는 거예요. 지람철처럼. 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사태를 맞이하여서 교회가 딱 분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참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랑제일교회가, 저런 교회가 우리가 볼 때 딱 보니까 알곡이 저기구나. 진짜 교회가 저기였구나. 근데 나머지 교회는 뭐냐, 덩치가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다 뭐냐면요, 쭉정이란 쭉정이. 다른 거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뭐냐면요, 지금 정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이거 나타나면요, 자동 케이스 먼저 무릎을 꿇고 버립니다. 교회가.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 여기에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교회는 뭐냐? 바로 사랑제일교회 같은 저런 사람, 저런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검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 지금 문재인 정부 앞에 다 무릎을 다 바짝바짝 교회들이 다 꿇어버리는데, 그러면 이거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이거 나타나면 발 빠르게 가가지고 막 협조할게요. 뭘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뭘 원하죠? 육육표 우리 교회 먼저 도입할게요. QR코드, 아이고, 우리 교회 먼저 도입할게요.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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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교회 먼저 도입할게요.
근데 사랑지옥교회거든요. 뭐야? 사탄아 물러가라. 죽이려면 죽이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런 교회는 순교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인 겁니다. 돌이 있다고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는 13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 단순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짐승을 경배한다. 이게 아니고 성경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십자가, 얼마나 십자가가 귀중한 것인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십자가 이야기를. 너희들이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저거는 이제 1단계고 다음 단계는 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진 십자가, 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짐승을 때려잡는 것, 요걸 갖다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지 않는, 죄와 투철하게 이 속에 있는 걸 싸우기 위해서 제가 자기도 뭐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서 아니면 막 몸부림치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아, 내가 뭐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 내가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 다 밥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 여기서 딱 칼대 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 떨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 내 속에 요놈들, 이 짐승들을 끊임없이 처리하고 싸운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런 싸움의 맷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타나면요, 싸우는 겁니다. 나를 죽이라. 그래야 내가 죽어야만이 뭐냐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는데 보니까 하늘 보좌에 있는, 하늘 보좌에. 마찬가지로 우리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우리는요, 여기에 보상이 되는 거지, 이 나라가. 그런데 우리 십자가는 안 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 이 협박과 겁박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필수대야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 어린 양의 생명록의 이름. 자, 그러면은 어린 양의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면은 그 이름이 지워지느냐, 지워지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요. 지워지느냐, 지워질 수도 있느냐, 아니면은, 아니야. 한 번 기록되면은 영원히 가는 거야. 이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10계명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을 때 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모세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을 정리하고 나서 모세는 다시 다음날 즉시 하나님의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달라.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2절에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그 현장이 굉장히 엄숙한 겁니다. 아마 천사들도 그 현장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모세의 이름을 지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천사들도 아주 긴장된 가운데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참을 다 침묵 가운데 있다가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누구든지 범죄하면 생명록에 이름을 지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분명히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지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범죄하면 이름을 지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범죄하면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고, 모세도 지워지는 것이고, 다윗도 지워지는 것이고, 사울도 지워지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워지는 것이고. 그걸 보면서 생명록에 이름은 지워지는구나.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생명록에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특수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특수한 죄가, 특별한 죄가 무엇인가? 그것도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죄는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신앙,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끝나는 신앙,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나오십니까?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 처음에는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보니까 이 성령으로 시작된 나중에 육체로 끝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모든 제약들을 갖다가 이런 제약들 아까 지금 보십시오. 이런 제약들 이런 제약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또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그런데 뭐냐면요,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 이걸 갖다 회개를 안 한다. 회개를. 우리는 이런 것들이 딱 정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제 문제를 회개를 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멀리하기 위해서 또 싸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령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부한 것들 다 토해내고자 하는 거다. 그런데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전혀 싸울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생명록에 한번 이름 기록되면 영원히 기록됐는데 또 구원파와 같은 구원파.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관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때문에 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뭔가 죄의 문제와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치열하게 뭔가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우리는 선명하게 기록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와 싸우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뭐냐면요, 생명록에 이름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밖에 없다는, 이 땅에 밖에 없으니까 이것들 뭐냐면 내 밥이네, 맛있는 밥이네, 요놈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보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초신자입니까? 이게 보시 하늘에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도 맛보고 이건 초신자가 아닌 겁니다. 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한 것을 갖다가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귀히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놈에게 상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놈이 요놈이 어디 뭐 마지막 때만 등장하는 겁니다. 다 이놈이 다 뭐냐면 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상키기 위하여서 눈알을 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히브리서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냐면 이거는요 회개할 수 없다. 이건 회개가 안 된다니까. 회개가 너무 찌들려 버렸기 때문에. 너무 묵은 때가 오래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들이 지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어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 자체는 이미 예수 그들을 영접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들을 영접을 했는데 믿음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사단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귀신은 뭐냐면요. 귀신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사는 양심에 이미 화이 맞았다. 양심에 이미 다른 도상을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확한 목표, 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우리의 정확한 새 예루살렘을 놓쳐버리고 이 땅의 것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요, 새 예루살렘의 목표점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놈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 대상도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는 이놈의 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보시오. 향방 없는 자, 요 놈이 뭘 삼켰습니까? 뭘 노리겠습니까? 향방 없는 놈, 어디에 목표점을 잃어버린, 요 목표 새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면요, 천하 목사 아니라 이거는 뭐 선교사 다 이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는데, 내 마음에 새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는데, 새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면 여기 보이는데 다 땅이 거 보이, 땅이 거. 땅이 걸 추가하다 보면 이게 내 밥이네. 그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방향은 정확한 방향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리고 나의 전투의 대상은 뭐냐면요, 전투의 십자가, 요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 요 짐승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사도 바울 속에 이런 짐승들이, 움틀거리는 짐승들, 사도 바울하고 이런 짐승들이 없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더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요놈들이 유혹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복종시킨다. 십자가, 말씀에 복종시킨다. 말씀에 십자가에 복종시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 안 하면 자기도 뭐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강력한 사역을 하다가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강력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다 보면 이거는 뭐 깽가리 울림밖에 안 돼요. 깽가리. 생명수가 흘러넘치더니 생명수가 아예 말라버렸다. 그 속에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늘 젖어 있어야 되는데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말라버려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관리를. 이거는 누구 예외도 없는 겁니다. 예외 없이 다 끊임없이 자기 자아를 갖다가 이 짐승의 자아를 십자가에 얼마나 못 박느냐,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요거에 따라 다 결정이 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3장 제가 두 구절을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두 구절을 제가 했거든요. 하나는 개역 개성이고 하나는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성, 개역 한글. 개역 개성에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그러니까 사로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는요 핍박하는 자, 즉 그리스도의 편에 속해가지고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개역 개정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개역 한글판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해석은 뭐냐면요. 해석은 개역 개정판은 이제는 사로잡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개역 한글판은 뭐냐면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사로잡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냐면요. 주님이 그들을 갖다가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갖다 보복하고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거는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옛날 개역 한글 이게 더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용의 뜻은 같은 건데 개역 한글편 이게 더 와닿는 겁니다. 이걸 보면 뭐냐면 우리가 사로잡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사로잡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로잡혀 가고 죽임을 당할 때는 뭐냐면 너희들이 뭘 무장을 해야 되느냐, 내가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나를 향해서 하는 그들을 갖다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아줄게, 내가 그들을 갖다 처리해 줄게, 이걸 갖다 중점적으로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로잡혀 간다든지 우리가 모함을 당하든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는요 혈과 육으로 대해버리는 겁니다. 상대를 갖다가 혈과 육을 당해서 상대를 미워해버리는 겁니다. 상대를 미워해버리고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육으로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그거는 사단에게 진다는 겁니다. 진다. 혈과 육을 싸우면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계계와 기술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개역 한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로잡혀가고 또 어디 죽임을 당하는지 그럴 때는 너희들 절대 혈과 육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용서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갖다가 돌치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도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요, 그 속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의 싸움을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6.25 때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공산당들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도 다 뭐냐면요. 아버지, 저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갖다가 긍휼로서 용서의 마음을 다 품은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고문을 할 때, 적들이 우리를 고문을 할 때, 그들의 고문의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서 온갖 고문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신경질 내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혈과 육을 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그때는 뭐냐? 너희들 절대 그들을 미워하지 마. 너희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순간 너희들은 당한다. 악한 영에게 당한다. 미워하지 말고 뭐냐? 저들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싸우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그 당시에 혈과 육으로 하면 너희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이제.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접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했던 그런 시대인 겁니다. 제1차 핍박 때에는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2차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제2차 핍박 때는 이제는 요한 혼자만 남았습니다. 요한 혼자만 남았는데 이 요한이 밤모섬에 그렇게 이제는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를 당한 가운데서 핍박을 하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뿔뿔이 흩어지면서 또 성도들 간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발을. 목회자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또 옆에 지체들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잡혀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상황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딱 내려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내려주면서 주님이 하신 핵심이 뭐냐면 사도 요한아 절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 도미티안 황제,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을 했거든요. 도미티안 황제 그것도 다 내 손아귀에 있다. 내가 그 도미티안 황제를 내가 조종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머리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정치가들의 머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시작.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또 매우 정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보시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 보시오.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이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마귀가 남들을 하지만 다 예수님이 뭐냐면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종을. 그러니까 요한아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시련과 그런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을 빚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딱 펼쳐 보이는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시대는요, 요한계시록을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요한계시록을 접하냐? 그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성경 이 66권을 갖다가 성경 66권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싫어하는 책이 뭐냐면요, 바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를 갖다가 사단이 굉장히, 왜냐?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펼쳐놓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뭐냐? 자기가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조목조목별로 다 밝혀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은 사단에게 모든 사단의 움직임을 갖다가 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덮어놓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인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두고, 또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또 목회자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목회자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다가 뭔가 좀 맞지 않으면요, 그 강의를 갖다가 또 미루든지 아니면은 또 다음에 또 쳐다보든지, 또 모르면은 모르는 부분 또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풀지 않는 겁니다. 엉뚱하게 뭐냐면 사단은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자기의 전략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아예 못 보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모든 이단들을 갖다가 먼저 풀어놓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먼저 초치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연막탄을 터뜨려놓고 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막 완전히 우중부를 일으킨 나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안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사단의 고도의 전술입니다. 근데 그거 쏘아넣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저거는 사단의 수수다, 그러면서 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읽고 또 모르면은 또 그걸 갖다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과 짐승, 즉 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시작. 육의 생명이 죽어야 영의 생명이 기록된다.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기자. 3번, 요한계시록으로 무장하자. 아멘.